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또 옷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이 목숨, 생명, 그리고 하나뿐인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 하늘에 있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새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들보다 귀한 인간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또 너희가 마태복음 6장 27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키는 생명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 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를 나가 걷다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니 핀 것입니다. 철쭉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솜씨예요. 인간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사진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 꽃을 그리고 노을이 지는 그 풍경과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과 눈이 내리는 그리고 그 눈이 소복히 쌓이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사진으로 찍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솜씨이고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가 입은 옷은 그는 이 들의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입지는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이방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또 무엇을 입지?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또 가진 자들은 가진 대로 염려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이 끝임을 알고서 죽은 후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교회를 나오는 자들 안에도 이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자들은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히고 가진 자들은 교만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죽으면은 100% 천국에 간다. 난 죽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100%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배짱입니다. 고집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는 말씀이 이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배짱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 영접기도 했어.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세상의 악을 추구하고 또 명예와 권력과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 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구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우리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째,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구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른 금식,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등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서 사는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내일 일도 돌봐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염려 안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데 쓰이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과 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셔서 그 자가 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사흘 동안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세상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인을 다 몰아내지 않으며 점차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갔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레위 지파 삼손마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장에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